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의 복 주시되 감사드리는 헌금의 손길이나 11조의 손길이나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헤아린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보다도 1000배의 복을 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 연주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도 참 좋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알의 밀이 되어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영생복을 누린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거룩한 희생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 그 죽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은퇴한 후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는 빠지지 않고 꼭 참여를 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참여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런 특별한 날에는 그래도 축도도 한번 시켜도 나쁘지 않은데 왜 저렇게 하실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 더 이상 내가 존재가 필요 없구나. 또 교회 다른 분위기 봐서도 전엔 장로님들이 원로 목사 위해서 기도하더니만 기도도 일체 안 해. 그래 떠나라는가 보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교회를 떠나 멀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장정원 목사님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안에 책자를 하나 들고 와서 목사님 하고 이래 넘기면서 이런 날에 목사님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그러겠다고. 그런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축도가 아닌 이렇게 일부 예배 축도까지 시켰는데 넘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설교를 하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느냐. 요즘 설교시키 전에는 설교시켜주면 좋았는데 요즘 설교시키면 굉장히 부담이 더 힘들어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전전 주일에는 계속해서 물 마셨잖아요. 아마 긴장이 된가 봐요. 그러나 오늘은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우리 49년 만에 맞이하는 또 49주년 우리 교회 기념 예배라서 이렇게 11년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참 귀중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 강정한 교회는 참 귀중한 교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분들이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밀날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그래서 밀날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건은 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같이 일꾼이 아멘. 그까지만 합시다. 여기 이루어진 사실 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수할 내력.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 내력 이걸 무슨 말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전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이 움직이고 막 감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진정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확신 믿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저자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목적이요 설명을 간략하게 한 말씀이 바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 또 내력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당시 이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49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다만 나는 심부름 됐지만은 지금 생각해 봐도 내가 뭘 했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거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강단에서 자기 자랑, 또 우리 가정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이런 것은 거의 안 한 그런 스타일이죠.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요. 대부분 교인들은 목사가 자기 가족 이야기나 또 자녀들 자주 얘기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했던 소리 또 하는구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다른 메시지까지 손해를 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가끔 실수를 하지요. 그러나 나는 오늘 또 내가 실수해야 될 것 같아요. 나와 내 가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고 오늘 바보처럼 봐줘도 괜찮겠습니다. 강서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다. 1000번, 100번, 1000번 말해도 그것은 타당합니다. 내년에는 50주년 기념 바로 성경의 희연이라 합니다. 그 희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생략을 합니다. 기회에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내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해외 선교지에 개척교회를 세우겠다.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첨부시키고 싶은 것은 그때 교회 개척 초기에 한날이 밀날로 섬겼던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나 혼자 생각해 봐서요. 이 당회가 그렇게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1975년도 9월 28일
조동진 목사님 설교와 더불어 축도하고 우리 강중앙교회가 선포된 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는 동네 이름을 따라 588 종점이 바로 화곡동이거든요. 그래서 화곡장로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1년 뒤에 1년이 바로 그 다음 해에 영등포구에서 강서구가 개편되면서 행정구역이 새로 개편됐습니다. 그러므로 영등포구 하던 화곡동 하던 것이 강서구 화곡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이때 고치자. 그 위에 바로 큰 화곡동 교회라고 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강서의 센터가 되는 교회로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강서중앙교회 이름을 붙였던 것이 개명을 했습니다. 제가 75년 2월 20일 우리 총신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을 대전에서 치르고 올라오면서 바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담임의 교회 개척기를 물색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런데 같이 섬기던 또 심원교회 한 집사님이 전도사님 이 화곡동에 한번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본 곳도 있는데 하고 안내를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588 종점이 있는 그곳에 중국집 하던 2층 집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아마 아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왔던 사진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2층 집인데 이 건물이 2층은 한 22평 정도 그 정도 되는데 방 2개 있고 그다음에 부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반 한 14평 정도는 그 홀로 되어 있어요. 그곳에 장판을 깔아놓고 시작한 교회가 오늘 바로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 일부는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분은 참 아주 그래서 저희가 설교하기 좀 편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75년 7월 14일에 이제 이삿짐을 싣고 화곡동으로 왔습니다. 내가 출발할 때 아내는 그때 후암교회 전도사를 시무했기 때문에 교회를 출근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이삿짐을 분리하니까 그때 어떻게 계약했는가 하면은 전세로 110만 원에 이제 계약하고 이제 집을 쓰기로 그래 약속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70만 원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혼식 때 그 자금을 아끼고 그 다음에 부조돈 들어온 거 이거 모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갔던 집에 돈이 70만 원에서 그 70만 원 다 건네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만 원 이사하는 당일에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제가 이행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올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실은 채 이제 차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세상 겁 없이 시작한 거지요. 그간에 많은 기간이 있었는데 수개월 동안 있었는데도 돈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당일에 어떻게 돈을 그 40만 원을 구합니까? 이제 문제는 40만 원이 문제예요. 이 40만 원 때문에 교회를 하느냐, 개척교회 실패하느냐, 성공하는 문제가 달린 중요한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1시간, 2시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은 초조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 주님 해주시겠지,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는데 그러나 막연하게 그간에 기회가 있을 때도 못했는데 당일 아침에 몇 시간을 앞두고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오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좀 처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큰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넘었을까요? 그쯤 됐더니 택시 타고 어떠한 분이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어요. 보니까 돈 4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 장본인이 저희 아내 김은자 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스럽게 잘 이제 준비되면서 하나하나 이제 개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석 달 정도 준비 기도회를 모였는데 그러면서 지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9월 28일에 설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40만의 돈은 어떻게 생긴가 하면은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문동에 사는 분인데 후암동까지 와가지고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 목욕탕을 팔아야 하는데 안 팔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만나서 이 얘기 나누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편을 알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40만이 어떤 돈인가 하면은 며느리가 미국 가도록 준비된 비행기 티켓 값 전부였어요. 그런데 당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알고 보니 어떻게 해서 돈을 그날 가져왔는지 나 자세한 얘기 지금까지도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권사님이 40만 원을 대체해 주셔가지고 이제 지불하고 교회가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가 개척됐으니까 첫 예배를 드리는데 4사람, 아기 2 그리고 어른 나까지 해서 이제 어른 1사람. 그 아기는 우리 쌍둥이 딸들이었고 2돌 낳은 아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 여동생이 쌍둥이를 봐주기 위해서 그때 서울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4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5일 첫 주일 예배 11시에 드리면서 이렇게 전부 아기까지 해서 4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설교 들을 사람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없는데 설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중단을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든 나도 모르게 중단이 됐어요. 내용인즉 이 쌍둥이 아이 2돌 낳은 아이들이 이 주보장이가 하나를 가지고 그때 순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서로 땡기고 뺏고 이렇게 야단을 하다가 한 놈이 그만 뺏기니까 울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모가 애를 달리느라고 그 예배를 중단한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개척교회에 있으니까 할 일이 뭐겠어요? 전도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매일 일은 전도하는 거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제 밤낮 관계없이 시간 기회되는 대로 전도를 하다가 이제 한 3월 달쯤 됐어요. 해가 바뀌면 3월 달이 됐는데 그때에 아무래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우리 몇 사람이 모였지만은 특별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3월 초에
50일 특별 기도회를 선포했어요. 저녁 8시에.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간부터 이제 아무 일에도 난 특별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미한 기도로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북한산 효자리 기도원으로 갔어요. 가서 뜻을 정하고 특별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 또 쓰러지기도 하셨지만은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내가 빈 자리에 그래도 주일 예배 설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장신대 그때 내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개받는데 신학교 1학년 학생을 이제 전도사를 세워서 설교하게 부탁을 하고 한 달 반 이상 이렇게 설교 예배 인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려와서 보니까 그 좁은 공간이 거듭하게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가 부흥시켜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 느꼈어요. 그러자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넓은 데로 이사 가라. 마침 그 건너편에 37평의 2층 큰 건물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계약을 하고 옮겨갔습니다. 옮기자마자 여름 이제 성경학교 기간 돼서 7월 달에 옮겼으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그때는 뭐 우리 집안에 어린이 또 전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부흥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어른들도 전도하지만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는데, 오늘 준비했다가 오늘 그것은 이제 다 내가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고 다음 기회로 이제 미루도록 했었는데, 그때 어린 아이들이 몰려드는데 뭐 악기가 있습니까? 뭐 준비가 됐으면 얼마나 허술합니까? 그래서 그 박 선생이라고 후암교회 천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돕더니만은 집에 가서 그 다음 날은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놓은 용돈 상당히 거금을 들여가 올겐을 하나 사왔어요. 그 올겐을 사와가지고 어림성극 하는데 나중에 남편 될 사람도 오고, 그렇게 와서 교회를 이제 주일학교를 잘 은혜 가운데 여름성리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기는 그분들이 40만 원 거둔 권사님이나 이제 우리 뒤에 그 올겐 하신 분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물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신 것, 뭐 시간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 생략합니다마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섬겨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생각은 참 교인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 생각을 하고, 교인 한 사람이 빠지면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균형 있게 신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한 번도 제대로 못 갔지만 어떤 분은 3번, 4번, 5번, 6번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을 길러야 되니까. 무슨 형식 찾을 거 있겠어요? 그래서 가면 뭐가 무슨 소리 하지? 그건 감개치 않고 내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성장시키고 살려두겠다는 그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교회는, 옆 사람 보면서 우리 교회는 당신이 너무 소중합니다. 예, 저 별로 충성하지 않고 조금 또 삐딱한 소리를 해도 사랑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목회해보면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목회 중에 조금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잘 되겠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없으니까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을 보내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역과 내 목회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전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처음 합니다. 그런데 37평의 넓은 배도 3배도 넓은 장소로 이제 이사가가 예배를 드는데 교인들도 모여들고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납니까? 그런데 아래 1층에는 4개의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유신 전파사라고 전파사가 있었어요. 좀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 시작하니까 갑자기 찬송 소리가 나니까 듣기 싫었던가 봐. 그러니까 전축 소리를 막 높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소리고 기도 소리가 들려집니까?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우리 집사님들이 사정을 하면은 조금 내립니다.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오면 또 올리고 또 내려가면은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얼마간 싸웠는데 한 1년 가까이 전쟁을 했습니다. 선한 전쟁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악을 쓰고 싸운 것도 아니고요. 1년이 될 무렵에 내용 증명이 하나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깜짝 놀라서 처음 받아봤거든요. 내용 증명은. 그 보니까 내용이 귀하의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니 건물을 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래 단 며칠 날 언제 나가겠다고 통보해 주십시오. 돈은 지불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 주위에 살펴보니 건물이 없는 거야. 교회 갈 만한 건물이 없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도를 바꾸더라고. 야, 이왕로 옮겨가면은 하나님 앞에 땅 사서 교회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 세운 지가 2년도 안 되는 교회에 무슨 땅을 사고 교회를 지읍니까? 교인들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그런데 기도를 바꾸니까 기도하면서 그래도 몇 명이 안 되지만은 재직회를 모았어요. 왜냐하면 한 달 안에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왕 옮겨갈 판이면은 우리가 땅을 사서 교회 짓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참 고마운 사람이 있더라고. 바른 말 하는 고마운 사람. 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무슨 돈으로 땅을 삽니까? 우리 교회 행편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 사람 말이 맞지 않아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 반대하는 사람은 꼭 이론이 맞아요. 맞는 이론을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 말 들어보면 100% 맞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이론에 따라서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재직회는 실패를 했어요.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나 다급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일 또 모았어요. 근데 한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침묵해요. 전도사님이 저렇게 하자는데 돈은 없는데 하자 할 수는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전도사님 말씀대로 우리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읍시다. 동의를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땅을 사기로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요즘 부동산이랍니다. 그때는 복덕방 그랬어요. 복덕방으로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이렇게 갔더니 한 집을 소개하는데 한번 요 다음에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말해 보여주더라고. 저게 서울 채비지라고 106평짜리예요. 그런데 저 땅을 보여주시는데 가보니까 위에는 복숭아 밭이지요. 아래는 뭐 이렇게
정말 엉성한 거예요. 옆에는 또 집들이 세워가고 있고. 그래서 마음에 그래, 이것이면 됐다. 지금 이상 더 큰 것들 요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합시다 그랬더니 조건이 있대. 뭡니까 그랬더니 현찰 주면 이렇게 이미 매매가 됐지만은 현찰만 준다면은 이렇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러겠다고 했지요. 현찰이 무엇입니까? 그래 계약했는데 계약서를 썼어요. 얼마에 썼는가 하면은 530만 원의 계약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전 재산은 뭡니까? 교회 건물 170만 원, 또 사택 건물로 얻은 것이 60만 원, 합해 얼마요? 230만 원. 그러니까 530만 원 뭐 얼마 모자라요? 여러분들 절반도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해놨으니 세상에 그것도 현찰 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나가라 했던 그 내용 증명 보냈던 집 건물 주인이 나가기 한 달 전인데도 돈 170만 미리 주더라고. 요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 살았는데 그 집에서 돈 60만 원 미리 내주는 거예요. 내주 방 2개를 하나 빼고 하나 좁은 방 하나에 아주 싼 값으로 월세를 주더라. 월세로 이제 살게 해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70만 원 이제 드리고 먼저 건네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530만 원을 다 이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서 또 예배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건너편에 불실공사로 건물은 큰데 지하가 완전히 습기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이용하지 않은 이제 지하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 2달 정도는 어떻든 쓸 수 있겠다. 쓸만하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교회가 건축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방 2개 하나 빼버려서 잠잘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하 교회가 가서 이제 잠을 잡니다. 습기와 더불어서 자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그래도 그 순간이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2년도 안 된 이 개척 교회가 교회를 짓는다니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어요. 막 부풀고 힘이 나고 하니까 그런 거는 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이런 에피소드가 생겼어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의자에서 발을 내리는데 발이 철썩하고 물이 잠기더라고. 보니까 교회 바닥이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알고 보았더니 그 지하 이제 수정 펌프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에 물이 그렇게 막 차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지요. 뭐 강대상 또 피아노 또 그 다음 또 교회 의자 아래 부분 다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더 열심히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7년도 6월 27일에 시작해서 55일 만에 지붕을 덮었어요. 지붕만 덮고 교회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8월 21일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정신을 이제 좀 살만하더라고요. 그래 됐는데 그러니까 입당했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너무 감격이 넘쳤죠. 보니까 바닥이 이런 게 아니라 흙바닥 위에 의자 몇 개를 이제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방석에 신문지 깔고 앉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가 좋았는지 솔직하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지어놓고 난 여기에 기쁨보다는 그때 기쁨이 몇 배나 더 했다는 것.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감격 속에 잠자리도 옮겨졌지 않아요? 이제 교회가 옮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딱한 의자, 이런 의자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딱딱한 의자, 좁은 의자인데 거기에 이제 하룻밤을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 밤을 지나는데 아니 온 동네 천하의 모기가 다 모아드는 것처럼 뒤에는 복숭아 밭이고 숲속이니까 모기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어뜯었던지 그때 우리 사람 만삭이었어요. 만삭이었는데 이렇게 밤새도록 모기하고 싸우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나 한면에 볼 때는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왜요? 새로운 교회로 이제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교회는 50평으로 지었는데 지하 10평, 지상 50평으로. 아까 나왔던 건물 있지 않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었는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이제 보면 이제 이건 완성된 거고 그 앞에 이제 저렇게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저 지붕만 덮어놓고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식사 위해서 가는 도중에 SOS 이제 긴급 타진이 왔습니다. 야단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택시를 타고 이제 자란 후암동 성분도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광천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천 목사가 참 하나님의 축복 받고 교회를 새로 짓고 입당하는 그 다음 날 선물을 받았으니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중앙교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광천 목사는 강서중앙교회 출신 세우신 목사님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10월 26일 날 이제 유임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55일 만에 이제 교회가 이제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 교회가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정리되면서 이렇게 다 빚 문제 다 정리되고 해결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돈 한 푼 없는 교회가 이렇게 땅 사는 가격도 절반도 안 되는데 교회까지 짓는다는 것 어디 내가 상상도 못 해본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2년도 안 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교회 주 자재는 시멘트 벽돌이었는데 시멘트 벽돌과 브로크였는데 그때에 김의정 우리 권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권사 남편 김 집사님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김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중앙산업브로커에 잘 연락해가지고 이 교회를 짓게 다 해드리고 교회가 형편되는 대로 돈을 받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고 하나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된 일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또 그렇게 84년엔 교회 정축한 것, 그 다음 이제 교회 나오죠. 요 다음에 이제 이 교회 정축한 교회고 이게 84년도 정축하면서 교회를 또 사택도 짓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 해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40년사 보면 여러분들 40년의 기록을 다 해 두었으니까 교회가 책자가 많아요. 아직 없는 분들은 우리 찬양대실에 있으니까 사무실에 말하면 여러분들 다 들을 것입니다. 보시면은 그 뒤에 사실을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이제 정축을 하고 마지막 현재 이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자기의 그냥 한 달 벌어먹고 다시는 분들인데도 그 한 달 분도 다 가져오고 또 자녀들의 등록금도 가져오고 어떤 분들은 하여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의 협력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게 이제 교회 지을 때 가장 2003년도 결정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짓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속적인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한 날 미리 필요하다. 내가 한 날 미리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희생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무릎 꿇으면 됩니다. 죽을 각오하면 됩니다. 죽을 각오하니까 죽다가도 하나님 살려주고 죽어가는데도 살려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80이 넘도록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너무 돈 하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필요할 때마다. 그걸 잘 쓰는 게 지혜롭고 그거 잘 쓰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의 비결은 내가 한 날에 미리 되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당신과 내가 밀날이 됩시다. 그러면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의 밀날이 되고 밀이 되고 장로가 하나의 밀알이 되고 또 우리 재직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밀날이 되면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일부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의자에 모으지 말고 넓혀놓고 앉으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빈 자리는 한도 없게 하고 주여 이 자리에 금년에 내가 채우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주여 이 자리를 내가 세우지 하소서. 그래서 꺼내고 금방제 꺼내고 앉아서 왜 내가 막 닫아놨는데 왜 꺼냈느냐 그러면 내가 전대서 세울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 역사가 일어나지. 적게 온다고 모아놓고 여러분들 폭을 넓혀놓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누가 비난하고 누구를 뭐 책망한 말이 아닙니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함께 그렇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밀날이 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또 지난날 생활 때 마음이 좀 격하기도 하고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강서중앙교회를 여러분들처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곳에는 여러분들처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나는 뭐 오늘이라도 안 그래도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언제 떠날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에 이제 힘을 다하면서 섬기는 여러분들로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불찬 종을 세우셔서 심부름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오늘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온즉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원하신 큰 뜻을 다 이루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